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경북대 캠퍼스의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대구 UBF도 다시 살려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그럼 어떤 사람이 있었나? 10장 1절부터 보면은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대 그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치고는 조금 특이한 그런 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민지 백성들은 이제 점령군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분이다. 그 정도로 참 인격이 훌륭하고 또 유대교의 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관례를 좇아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3절부터 보면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여기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아마 이 고넬료가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는데 이제 사도를 청하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복음 진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6시 정오에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두장이 시몬 부부는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점심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릇 속에 있는 짐승을 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이제 부정한 짐승의 목록들이 쭉 여기서 먹지 말라 이렇게 계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율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모든 사물들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제 율법에 기초한 그런 유다이즘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도와주시는데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가이사랴로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넬료가 좋은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려 가지고 이제 마치 황제에게 절을 하듯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지나친 환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인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겠다. 이것은 이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불신자들이 사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물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주님의 종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둘째는 계시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 그것은 주님의 종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목자를 보내셔가지고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34절에서 4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격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34절에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다시 말하면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남자나 여자냐 뭐 이런 혈통이나 신분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질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메시지 이제 본론은 36절에서 4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막힌 담이 이제 흐르고 교통이 이루어져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인이요 아버지요 목자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인간 상호간에도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할 때 이 화평의 복음은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화평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메시지 결론은 42절에서 43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자신과 우리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진리는 전해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신자들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 만민의 아버지요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된 자기의 간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죽으심, 부활, 재림, 심판, 죄사함, 구원 등 복음의 핵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주님께서 명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결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자기 열심으로 뭐 자기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섬기는 종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 진리의 핵심을 정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44절에서 48절부터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제 구제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칭찬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노력,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물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표현입니다. 구원받게 된 이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신자들은 고넬료와 친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편협한 유다이즘에 사로잡혀서 세계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18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이제 예상한 대로 사도들과 형제들이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했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또 차례대로 쭉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들이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다. 이랬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여기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의 첫 메시지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좀 듣기에 그렇게 참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개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그건 중요한 말씀. 응?
요한복음 13장 10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0절? 10절이요. 응. 10절로. 1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자, 여기서 이제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하고 온몸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거듭나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을 말합니다. 목욕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는 아니다. 이것은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가르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 무리들도 이제 가룟 유다가 동꾀를 맞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걸 별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구는 뭐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씻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의 시험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는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받은 실제 삶이 어떤가?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것이 있어도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 것이 있어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죄를 지적받거나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죄인된 자기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무슨 절망에 빠져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쭉 회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불신 가족이나 불신자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이제 또 직장에서도 또 무시당하고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일정 감점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 직장이 잘 어울리지 않고 뭔가 술도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이제 그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합니다. 자유. 또 이제 죄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죄, 뭐 이것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차원 높은 그 죄를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영적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고발을 당하고 뭐 벌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가치관, 인생관, 우주관, 내세관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영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이런 이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걸 버리잖아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다 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얻는 회개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영접해야 할 진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양들과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할 것도 생명을 얻는 회개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도와줄 목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양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 고넬료를 영접하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기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이 더 없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데 전해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자신이 읽어야 되고 또 누가 전해줄 때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영접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못 깨닫는 게 있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이렇게 듣고 또 양들과 자녀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이 로마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황제 이외의 어떤 신을 섬긴다 이래 하면은 굉장히 참 위험한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결단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결단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형제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줬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 하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합니까? 뭐 띠링띠링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또 새롭게 거기서부터 또 그 목적지로 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 띠링띠링 말씀을 주시고 또 목자의 권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아주 급하면 하나님께 직접 길을 막으시고 이제 그 길로 못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우리가 한순간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구원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죄를 몰랐는데 그것을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만큼 성장하고 또 회개할 때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장을 잘 못하고 원리 정체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에게 이 회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영접하고 또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